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에 아주 열심히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 이제 그렇게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달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달인. 개그 콘서트에 달인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한동안 인기를 끌은 적도 있고요. 한 가지를 꾸준히 하게 되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좀 아주 전문가가 되고 실력자가 되고 달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한 가지는 내가 달인이라 소리 들을 만큼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살아가는데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는 비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암기력이 좋은 사람들, 수리력이 좋은 사람들, 사람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고의 실력자는 그래도 역시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학생도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이게 안 보고도 그냥 알아서 막 손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교육할 때 한 번 교육하고 끝내는 법이 없어요. 같은 일들을, 같은 기적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수없이 보여주고 수없이 들려주고 하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이 교육을 받은 결과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보여주고 또 반복해서 보여주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두 번째 배 여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에 올라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배 그대로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 거라사인의 땅 가다라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배 타고 돌아오신 사건이 있어요. 그때 배 여행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물이 가득하게 차고 뒤집힐 정도로 위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죠. 잠잠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지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놀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배 여행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세 번째 배 여행은 이제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기적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그 교훈을 한마디 던지시는 이야기로 이제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배 여행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 사건 후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는데 오시는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약간씩의 차이는 좀 두고 있어요. 그런 차이들을 이제 약간 보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하고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걸어가다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빠져가다가 예수님이 건져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엔 그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한테 빨리 바다 건너로 가라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남아있고 그리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왜 제자들을 보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떠나면 이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가까이서 그래도 본 사람들 뭐 이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뭐 하라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러니 예수님 어디 못 가게 막 붙잡으려고 무리들이 매달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가 볼 때 제자들은 따로 보내고 한쪽밖에 배가 없는데 제자들을 배 타고 갔으니 예수님 이제 어디 못 갈 거야, 우리하고 함께 있어 하고 안심하고 가까운 마을에 사람들은 집으로 갔다 온다고 가기도 하고 뭐 거기 있는 무리들 중에 대다수는 아마 거기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밤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두운 밤바다를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서 가라. 오늘 마가복음 보면 그래요. 벳세다를 향해서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맞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하는 이 말은 맞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에요.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배를 노를 져서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밤 4경에 예수님이 보고 계셨대요. 저물기 전에 배를 타고 먼저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저물기 전에 그러면 몇 시쯤 배를 타고 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6시, 7시, 늦어도 8시 전에는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 7시간은 최하 지났어요. 그 정도 같으면 배가 벌써 건너편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못 건너간 거예요.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깊은 밤에 밤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분명히 멀지 않은데 노를 저으면서 끝없는 항해를 하는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 4경에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신적 능력입니다. 어두워서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데 새벽에 산 위에서 저 멀리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 신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있는데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리 있었다 그래도 밤이라서 어두워서 제자들은 잘 못 봐요. 예수님은 저 멀리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꿰뚫어 봤지만 제자들은 가까이 오신 예수님도 어두워서 잘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어두워서 제대로 못 알아보면서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다의 만해래 깊은 바다에 배 타고 가는데 뭔가 바다 위로 서 걸어서 온다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걸 볼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고기처럼 뭐 헤엄쳐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온다.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귀신이다 뭐 이러든지 유령이다 이러든지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치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한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다. 에고 에이미 동사를 쓰는데 나다.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배 위로 올라오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니까 그렇게 맞바람이 불어치던 거친 바람이 금방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금방 해변가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원래 가라고 했던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 이 갈릴리 바다 자체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북서쪽에, 갈릴리 북동쪽에 벳세다가 있다면 북서쪽에 게네사렛 땅이 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벌써 환하게 날이 밝았어요. 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온 동네로 다니면서 예수님 왔다고 소리치고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다른 마을로 가는데 그 지역에는 막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왔다고 소리치면서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들을 침대 채로 들고 나와서 막 시장에다 두고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냥 손만 한번 대어달라고, 옷자락이라도 한번 스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나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두 번째 배 여행과 그 배 여행을 마치고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치는 이런 장면들, 요한복음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현장에서 잠들어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와가지고 언제 여기 오셨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또 논쟁이 유대인들과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은 이제 기록하는 성령님께서 기록할 때마다 약간의 예수님을 보는 다른 방향의 다른 부분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겠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쓴 책이 있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핵심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의지하면 안심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제목만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는,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실 그대로 주님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세상에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책의 내용을 보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짐작이 갈 만한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당할 때 내가 가서 평안을 주겠노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다양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52절에 보면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이 말씀 오병이어 기적 떡 떼시던 일과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이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 지금 마음이 둔해져서 이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고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연관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과 떡 떼시던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 바다가 가지는 상징성,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과 바다가 다르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고형원 씨가 지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바다는 전부 다 물로 덮여 있지 않나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또 덮는데요.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물은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이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갈 때 물가에 주로 갑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산신령 도사 되려면 산에 가서 도 닦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많아서 기도하러 가면 산으로 잘 갑니다. 저도 기도하러 산기도를 즐겨 다녔습니다. 산기도하러 많이 가는 편인데 유대인들은 물가에 기도하러 많이 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먼저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갔던 곳이 물가였어요. 물가에 가서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바람에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기도하러 가는데 물가로 갔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물이 은혜를 상징해요. 바다는 그런데 리워야단이, 꾸불꾸불한 뱀 리워야단이 거주하는 곳, 이렇게 욥기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상징할 때 바다로 상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뒤덮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도 우리가 보면 바다, 물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찬송가 400장부터 시작해서 험한 시험 이런 이 이제 찬송가 나올 때에 400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400장에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예, 우리가 이제 바다에 빠져서 헤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건져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험한 시험 물속에서 노한 풍랑 지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01장을 보면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물결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404장에도 보면 바다의 놀이 일대에 제자들이 당황하여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지었지만 이게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406장 같은 데도 이제 폭풍까지도 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이 포구는 이제 바다에서 풍랑일 때 배를 대는 곳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이 찬송가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06장, 9장, 10장 가면서 계속 나와요. 이런 바다가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은 찬송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수없이 보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음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녀가
17장 1절에 보면 어디 있느냐 하면 많은 물 가운데 앉아있는 음녀라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 가면 그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을 많은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이나 바다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를 걸어서 바다 위로 오지 못하고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또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셨다고. 6장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위에서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위에서 온 자는 위에 속한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에 속한 자 그리고 제자들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했겠지만 너희를 내가 택하여서 너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하늘에 속한 분. 우리 예수님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 속한 분, 위에 계신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손에서 떡이 나가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게 할 때는 모세가 내려오게 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거죠. 그게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떡을 보내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손에서 떡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떡을 주실 때에 예수님 손에서 떡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옛날에 하늘에서 떡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근데 그걸 알았더라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세상의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분이구나. 이런 눈치를 제자들이 눈치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떡을 떼시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너무너무 놀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세상의 물리적인 모든 법칙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한 번씩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이 되고 사람처럼 살지만 원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는 것을 나타낼 때,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명령해서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원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냈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는데 이 놀라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3년 동안 바로 이 교육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제자들한테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줘요. 제자들한테만 보여줍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명령해 잠잠하게 하거나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건이나 귀신들을 명령해서 쫓아내는 사건이나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면 질병도 귀신도 자연 만물도 예수님 명령 앞에 다 복종한 것을 제자들은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반복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잘 봐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내가 누구 같으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에 가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드디어 3년 동안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것을 인지하셨을 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던 주변에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제자들이 볼 때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행동하는 게 능력을 나타내는 게 차원이 달랐어요. 왜 차원이 다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은 무슨 어떤 기적을 베풀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할 때 7번이나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도 역시 기도함으로써 나타난 거죠.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그냥 명령하세요. 귀신을 보고 그냥 자신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들이 복종을 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내 힘이 아닌 다른 어떤 타자의 힘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과 내 능력과 권능으로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적을 일으키는 옛날 소설들을 보십시오. 전우치전, 홍길동전, 박씨 부인전 참 많은데 손오공도 도수를 부리는데 전부 다 부적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잖아요. 주문 외우고. 전우치도 보면 부적 갖다 붙여가지고 주문 외우고. 이건 내 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뭔가 신적 능력, 타자의 힘을 빌려서 쓴다는 뜻이죠. 선지자들도 그랬고 무당들도 그렇고 다 신통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명령하면 다 자연 만물도 복종하고 귀신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너희들에게 묻노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고백이 나올
동안 3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8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았던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3년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교육을 하셨느냐. 이게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겁니다. 기초 작업을 든든하게 세웠다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근데 이 뿌리가 약하면 어려움을 만나거나 환난을 당할 때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다가 신천지 이단한테 끌려가고 천주교로 개종했다 그러고 불교로 개종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사람은 절대로 죽어도 종교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신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무리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말하자면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이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 자신도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생명,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진리라고. 우리 성경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지만은 원어 성경은 항상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생명 호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그 길, 그 진리,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바로 그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라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분의 나무들이 빨리빨리 일찍 죽는 이유가 뭐냐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릴 곳이 없잖아요. 이 화분만큼이라도 잔뜩 내리면 그래도 괜찮으니 오래 살 건데, 화분을 가져올 때 화분이 너무 흙을 많이 담으면 무거우니까 밑에는 이만큼 스티로폼을 깔아 놓습니다. 스티로폼을 깔아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간신히 버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분에 식물을 오래 살게 하려면 그냥 가정에서 키우는 거는 분갈이를 하면서 속에 스티로폼을 다 꺼내고 흙으로 다 채워가지고 나야 그나마 또 오래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나무들은 폭풍이 몰아치면 다 넘어집니다. 잘 넘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도 기초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연습을 하는데 기본기 연습을 정말 오래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운동을 잘 못하는 건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뭘 하면 기본기만 하다 보면 지겨워서 못하잖아요. 우리 드럼 연습하는 사람들도 보면 1년씩 몇 개월씩 그냥 매일마다 똑딱똑딱 소리 들으면서 그거 맞추는데 그것만 계속 때리고 있어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지겨울지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게 돼야 실력이 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운동선수들도 기초 체력 훈련과 기본기가 튼튼해야 다 갈 수 있어요. 제자들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고 나서 환란이 올 때에, 박해가 올 때에 너무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엄청나게 반복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신앙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누가 목에 칼을 갖다 대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고한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좀 공부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를 차별금지법 해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불경책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업보 중생은 제도불능이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3세 중생은 제도불능이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죽은 사람의 사후 세계 나는 모르겠다고 석가모니가 이야기를 했어요. 공자 역시 미지생 어지사, 사람이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왜 죽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말을 했어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인생의 죄 문제나 생명 문제나 근본적인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을 추앙해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종교가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교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런 신앙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종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돌팔매질을 하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그 다음에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하니까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자라가야 돼요. 뿌리만 든든하게 내리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이러면 뿌리 한 무리 내렸다고 자랑해봐야 자기만 구워놓고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만큼 크게 자라서 넓게 가지를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안식을 주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무는 뿌리만 깊게 내리기 위해서 심어놓는 법이 없잖아요.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위에 나무가 더 크게 번성해서 가지를 많이 펼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것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린 만큼 여러분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덕스럽고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